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23장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절기 7개가 나오죠. 절기 7개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7개 절기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7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가 절기 지키라고 있겠어요? 우리한테? 이방인들은 특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갖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유월절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무교절 가서 지켜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절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이 절기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기고 절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특별히 의식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것을 마음적으로 그 뜻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 용서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용을 잘 깨닫는 게 죄 용서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해야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럼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죄 용서함이다. 죄 용서함은 곧 구원이다. 구원은 영생함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왜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가? 말씀을 깨닫는 게 죄 용서니까. 그 죄 용서를 받아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영생함을 얻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깨닫는 거?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집중하는 걸 집중한다고 얘기할까?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괜찮아. 자기들은. 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어디서 사는 게 지장이 없어요? 땅에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하늘에서 살 때는 지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사는 건 지장이 있다고. 근데 그걸 몰라. 왜? 땅에서 사니까. 땅에서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 근데 사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구원을 못 받고 영생함을 못 얻어.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왜 해야 되냐? 죄사함 받으려고.
깨달으려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깨달으려고 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돼. 순종하려는 의도를 갖고 말씀을 들으려면 집중하셔야 돼. 집중. 그래서 말씀을 소가 몇 번을 씹는다고요? 4번을 씹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말씀 듣고서 4번 정도 씹는 사람이 몇 명 돼요?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되새김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는요, 서서도 씹고요, 앉아서도 씹고요, 누워서도 씹고 그래요. 소가 앉아도 씹고 계속 씹고 앉아있고 서서도 씹고 서있고 그래요. 소라는 게. 양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것들은 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해요. 정한 동물이라. 너희가 그것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 아칼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칼. 그 먹는다는 말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칼, 먹는다. 이게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다라고 한 거는 그 동물들을 먹고 살 수가 있어. 정한 동물이니까. 어떤 것들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먹고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먹고 산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되새김질하는 동물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 이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정한 동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살아라, 아칼. 그걸 먹고 살아라, 이 말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집중하니까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것이 죄 용서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함을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죄 용서함이라는 게 어떤 게 죄라고 그래요? 예, 하말티아, 하말티노. 요게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관역 가운데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 용서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관역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죠. 관역에서 벗어났은 게 죄니까 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죄 용서죠.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서 네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단 말은 말씀은 여기 있고 너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은 여기 있는데 너는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말씀하고 너하고 나누어진 거죠. 말씀하고 나누어지고 말씀하고 분리가 됐다. 말씀하고 하나가 안 됐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니까? 죄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가 되면 관역에 맞춰진 거죠. 그러면 죄가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로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다? 저도 수차례 회개해 봤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 가지고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었더라고요. 내가 짓는 죄들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저도 양심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용서가 될지 몰라.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는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되지 왜 안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됐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걸 설명해 주시더라는 말이죠.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다는 거죠. 네가 이 말씀과 하나가 안 됐어.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몰라. 그게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야. 말씀을 제대로 몰라. 그게 죄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네가 무슨 이런 죄 저런 죄 졌다고 지옥 가는 것 같아? 그건 이미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신 예수와 네가 하나가 되면 죄가 용서된 거고 그 하나가 안 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너는 어떤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죄, 그게 있는 거라는 거지.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다른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다 예수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용서됐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다 용서됐다고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진짜 안다면 죄 짓겠냐고. 지락에도 안 져.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지라고 막 해도 안 진다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말씀과 하나가 됐으니까 죄를 짓고 싶겠냐고. 여러분, 안 짓고 싶다고요. 그게 진짜 죄 용서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죄 용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아이고, 머리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알아야죠. 가슴으로 아는 게 따로 있다고요. 가슴으로 주님 만나는 게 따로 있다고. 머리로 주님 만나는 거 누군 못해요. 저 죄 많이 질 때도 머리로 주님 많이 만났어요. 가슴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셔야 돼. 그건 많이 배웠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만나는 건 진짜 나를 비울 때,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죽을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과 함께 존재한다고요. 그게 부활이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 안 하고 싶어 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싶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부활하냐고. 우리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방법이 없네.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야. 부활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 그것을 막 부활하고 싶어요. 우리도. 근데 방법이 없네. 어떻게 부활하지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부활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부활해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는 게 부활이에요. 죽는 게. 죽음에서 부활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게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줄 아니까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설명해 주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맞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 맞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서 부활해요?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죽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어떻게 사람들은 말을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부활. 그러니까 어디를 강조한 거야? 죽음을 강조한 거야? 부활을 강조한 거야? 부활을 강조한 거지. 죽음에서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부활에 마음을 두고 여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 죽음에서 부활이 아니라 죽기를 원해. 그 죽으면 곧 그게 부활이니까. 죽는 게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야 돼? 죽기만 해야 돼. 너는 죽기만 해. 그러면 부활할 테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강조하면 그 죽음 안에서 부활하는 거야. 부활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야. 야, 죽은 놈이 어떻게 지가 일어나냐? 생각해 보세요. 죽은 놈이 자기가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죽은 놈은 자기가 못 일어나기죠. 누군가 일으켜줘야 된다고. 누군가 일으켜주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죽기만 하는 거야.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기만 하는 거야. 죽기만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부활시켜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강조해.
죽음을 강조하면, 죽기만 하면 주님이 살려줄 거니까. 그 주님께 맡겨. 안 살려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자꾸 얘기해야 살려줄 것 같아요? 꼭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부활시켜 주셔. 죽은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은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이게 진짜 회개를 안 하면 대충 그냥 죽은 척 하는 거야. 죽은 척 하니까, 야,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살려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죽은 척만 하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죽으려고 해야 돼요. 진짜 죽으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진짜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 태도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죄 용서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왜 죄 용서인지 알겠어요? 죄가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벗어난 거니까 죄니까, 말씀을 다시 깨달아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관역에 맞춰지면 죄가 용서라고. 그게 그 자체가 말씀을 깨닫는,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 자체가 죄 용서라고. 그게 이해가 되죠? 죄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죄를 벗어나서 의로움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이걸 죄 용서라고 그러고, 그 말을 죄로부터 벗어난 의로운 말씀을 깨달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아는 거? 야다. 동침해서 아는 거. 동침해서 안다는 말은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에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 알미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 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알을 때 진짜 알게 되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마디로 영생을 못 얻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랐단 얘기지. 말씀을 제대로 몰랐단 얘기죠. 저도요,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진짜 나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로 따지면 진짜 많이, 잠도 별로 안 자가면서 공부했어 한 사람이야. 성경도 읽고 신학 서적도 읽고 책도 공부하고 학교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배운 게, 이거 진짜 무슨 바울이 왜 그런 말 했는지 알겠더라고. 바울이 왜 그런 말 했는지 알겠더라니까. 이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무엇인가가 있더라.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거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머리로 들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가슴으로 내가 받아야지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찾아오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만나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서 만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못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셔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찾아와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진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어느 날 오게 되면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거 성경 많이 배웠다고, 제자 훈련 많이 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예배 많이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별로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도 노인도 할아버지도 어린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산다는 거네. 죽어야 산다는 얘기죠.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자기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씨앗 하나야. 씨앗, 이게 생명 있는 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심어서 그 열매, 이 씨앗이 죽어야, 이것이 터져야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는, 이게 이 씨가 살아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에 있었던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이 씨앗이 살아있는 것은 죽음에 있었던 거라고, 그 죽음에 있는 이 씨앗이 사는 거라, 살아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할 일이 뭐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밖에 할 일 없어. 자기는 죽으려고 한 거야. 자기를 죽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만 커지는 거야. 이상하게 자기는 죽는데 자꾸 커지는 거야. 땅에서는 죽는 거고 하늘에서는 커지는 거, 이게 생명이라고요. 하늘의 생명. 근데 땅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땅에서 자꾸 키우는 거야. 자기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자꾸 키우고, 그러니까 자기 하는 거야. 자기 하다가 자기가 아주 커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커져.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건 작은 자지, 하늘나라에서는 형편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뭐 거기 번호가 써 있고 거기 해석이 써 있는데 뭐라고 하면 장부, 장수, 뭐 용감한 자, 대장부, 뭐 거인,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네피림. 근데 원래 네피림, 네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 자거든요. 타락한 자, 실패자, 도망자, 쫓겨난 자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자기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넌 형편없는 놈이다 이 말이지. 너 형편없는 놈이다. 네피림이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용사예요. 큰 거인이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리앗 같은 거인을 죽일 때 누굴 보내? 다윗 같은 작은 자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떡대만 큰 골리앗, 너 이기려면 더 큰 용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거 쓰러뜨리려면 다윗 하나면 충분해. 돌멩이 5개 가지고 가는데 1개만 던져도 끝나 이거. 다윗 작은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저건 뭐라 그래? 자 봐요.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 들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갔잖아요. 네?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흔들며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 네가 나를 뭘로 본다? 네가 나를 뭘로 본다? 뭘로 봐? 나 개로 보냐? 하나님이 볼 땐 네가 개야. 네피림 같이 거인이고 사람들이 볼 땐 골리앗 하나 딱 세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골리앗 하나 딱 세워놓고 자기들은 노는 거야. 골리앗이 다 해내니까. 그만큼 자기를 키워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성공해 보려고, 자기가 잘 돼 보려고 자기를 막 키워. 자녀도 이용하고 부인도 이용하고 남편도 이용하고 이웃들도 이용하고 친구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라고요. 그게 골리앗 같은 네피림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육신을 사모하는 자,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란 말이지. 그게 네피림이지 뭐예요. 그게 골리앗이지. 그랬더니 다윗 딱 보내가지고 뭐처럼 취급하라는 거, 저것들은? 개. 다윗이 가면서 막대기 들고 가는, 개한테 가듯이, 개 하나 때려잡듯이 가는 거예요. 저건 개야.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개야. 개 같아. 땅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용사야. 땅에서 커질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작은 자가 될수록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작은 자가 될수록, 땅에서 작은 자가 되면 길 어느 길로 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 땅에서 작은 자니까. 땅에서 작은 자고, 땅에서 슬픔을 가진 자고, 땅에서 잃어버린 자고, 땅에서 낮아지는 자고, 땅에서 나중된 자고, 땅에서 꼴찌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형편없는 자이고, 이렇게 땅에서 형편없는 자들은 자기 형편없으니까 작아졌어. 작아지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큰 사람은요, 자기를 키우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넓은 길을 가야지. 자기가 커졌으니까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 이거야.
이런 아이러니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을 사는데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너희가 다니되 날개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날개를 가졌는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자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부정하다. 날개를 가졌는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11장에 신명기 1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자가 땅 소망 가지고 사는 거야. 겨우 그러려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뭔가 좀 잘 돼보려고 교회 나왔냐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꿈 깨요 진짜. 여러분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덤에서 나오는 빈 무덤을 만들고 부활한 사람들이 돼야지,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해야지.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소경이 되면 되겠냐고요.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되겠냐고. 점점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 거기서 나오는 부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눈이 떠지는 사람이 돼야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지를 배워야지. 그 내용을, 속에 있는 내용을 배워야지. 옛날에 나처럼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많이 성경을 공부만 하면 되고 제자 훈련하면 되고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고 책을 많이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던 거야.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까, 이 말씀을 알려줄 테니까 이 말씀을 좀 깨달아라. 세상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혀 딴 말이더라고요. 전혀 다른, 땅에서 우리가 보는 눈의 말씀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살려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먼저가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 나중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지. 낮은 자만 높여주시니까. 높은 자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낮은 자야. 땅에서 높은 자는 하늘에서 볼 때 낮은 자니까 이걸 갖다 낮춰버리는 거지. 근데 땅에서 낮은 자는 하나님이 땅에서 낮은 자니까 하늘에서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줄 때 높은 자가 돼야지. 땅의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사람 되면 뭐 할 건데? 결국 다 죽어요. 그때 죽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살게 되면 하늘의 생명 가지고 내가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요 라고 그때 말하면 다 늦은 거야. 그때는 생명이 끝났거든. 그때는 심판받아 지옥 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 닿고 그 말씀이었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 말씀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간절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지. 말씀 한번 듣고 에이 말씀 그래 오늘 참 좋네, 좋은 말씀이야,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말씀 알았던 게 잘못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께 적어도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요. 나의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요. 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게요.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뭔 말이에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겉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겉을 괜찮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보다. 근데 예수님은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말은 뭐가 없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더러움은 죄잖아요. 죄는 시체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시체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안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은 안에 빈 무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빈 무덤이 되어야 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네 속에 부활의 예수가 없으면 너는 속이 더러운 거야. 겉을 아무리 꾸며봐. 네 속에 너 죽은 게 없고 부활의 예수가 없어. 네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지. 네가 안 죽으면 너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맞죠?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안 죽은 너를 위해서 예수가 와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으려고 하고 진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시체가 있는 거지. 여기에 시체가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야지. 내가 있을 때만 죽음이 있다니까? 아니, 내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와서 죽어? 생각을 해봐요. 이해가 돼요? 내가 없는데 예수가 왜 와서 죽냐고. 내가 있으니까 예수가 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잘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예수가 와서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와서 죽는 거야. 자기가, 야, 너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죽은 거야.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게 죽은 거야. 근데 죽은 시체가 계속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다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계속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아하, 예수가 진짜 나로 죽었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붙들고 함께 죽었어. 예수 붙들고 내가 진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네. 없어지면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무덤에 있을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셔야지. 그럼 뭐가 돼? 무덤이 어떻게 돼? 빈 무덤이 되지. 그러면 속이 깨끗해, 더러워? 깨끗해지지. 속이 깨끗한 자, 속이 안에가 깨끗하면 겉도 깨끗한 거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에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아는 척한단 말이지. 성경 공부했다는 거지. 성경을 아는 척한다는 거지. 겉으로 깨끗하게 한 척하는 거지.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러니까 자기는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거야. 근데 안에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어. 자기는 계속 살아있어야 하고 예수만 죽이는 거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죽는 거거든. 예수가 더 이상 부활하려면 네가 죽어버리면 예수는 부활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자기가 안 죽어서 가정이 형편없냐 이거야. 왜 자기가 안 죽어서 교회가 형편없냐 이거야. 왜 자기가 안 죽어서 직장이 형편없냐 이거야. 자기가 왜 안 죽어서 학교가 형편없냐 이거야. 왜 자기가 안 죽어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왜 형편없게 느껴지냐 이거야. 자기만 죽으면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자기만 죽으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자기만 죽으면. 빈 무덤을 만드셔야 합니다.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안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겉도 깨끗한 거다. 안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 네가 죽어 시체가 됐다는 말. 네가 죽어 시체가 되면 겉도 깨끗하다. 네가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잖아. 안에서 빈 무덤이 되면 겉도 깨끗한 거죠.
그러면 안에서 빈 무덤이 된단 말은 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거야.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겉도 깨끗한 거지. 그러면 네가 죽었다는 것이 겉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지. 자, 부활 곧 죽음이죠. 죽음 곧 부활입니다. 네가 죽는 것이 부활이야. 네가 살아있으면 절대 부활은 우리의 속에 없어요. 네가 살아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이런 무덤 같은 곳에, 이런 무덤 같은 곳에 시체가 질비한 거지. 이렇게 시체가. 주님이 이 시체들을 다 빈 무덤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장소예요. 또 죽음의 장소입니다. 놀라운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유월절이 왜 그걸 시작하게 하냐면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이 기념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 때문에 죽으심이 네 속에 없으면 너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니야. 뭔가 기념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기념일이 있는 것은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념할 만한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월절로 왜 절기를 시작하느냐? 이 유월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의 그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는 그 예수를 네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네 속에 이 죽음에서 부활이 온 것이 없다면 너는 아직 절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월절이 네 속에 오지 않은 것이다. 유월절이 내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우쳐 주셔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로 시작한 주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